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성령 이곳에 운행하시며 우리 안에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예수님의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그 요한은 어느 주일에 반모 섬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임재 안에 사로잡혀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이 소리는 그 요한의 뒤쪽에서 들려왔는데요. 이 요한이 소리가 난 쪽으로 이렇게 돌아섰을 때 환상이 열렸어요. 요한은 먼저 7 금촛대를 봅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에 계신 한 분을 보죠. 촛대 사이에 계신 이분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요.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그 주님께서 7 교회,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 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 교회는 1세기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존재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를 그 장소에서 실제로 살아갔던 그 믿는 이들의 구체적인 상황 또 문제들 가운데 선포된 예언입니다. 동시에 이 7 교회는요, 오순절 이후부터 주님이 오시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의 대표이며 또 샘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7 교회를 향한 이 말씀들은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는요, 항구가 있어서 굉장히 번영한 도시예요. 또한 바울이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막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일구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그 에피소드가 나오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여신의 신전 옆에서 우상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부를 얻는 그 먹고 사는 이 은장색들 관련 산업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의 반발을 사서 큰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우상을 이거를 안 살게 되면 우리 밥그릇이 밥줄이 끊긴다. 이런 거죠. 동시에 이제 에베소도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믿는 이들은 황제 숭배의 압박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에 있는 누구에게요? 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편지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쓰라. 에베소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쓰라. 여기서 사자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천사예요. 천사를 가리켜요. 천사를 가리키는 그 단어예요. 특이하지 않아요? 7 교회를 향한 예언은요, 각 교회의 천사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이 천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 천사는 각 교회의 목회자, 설교자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천사라는 단어는 메신저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안에서 천사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을 가리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 교사들은 이 단어가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천사를 의미한다.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교회 천사라는 게 뭐예요? 그거 궁금하죠? 알쏭달쏭해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요, 바사국군, 옛날 개혁판 성경에는 바사국군, 헬라국군 이런 거 기억나세요? 혹시 원사님? 요즘은 어떻게 되냐? 페르시아의 군주 이렇게 됐고 헬라의 군주 이런 식으로 표현된 영적인 존재들이 언급돼요. 이 존재들은 그 제국을 관장하는 혹은 대표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페르시아 군주라는 그 존재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천사가 출발했는데 근데 이 바사국군 페르시아의 군주라는 이 영적 존재가 그 천사를 막아서요. 응답이 도달하지 못하게 막아서요. 재밌죠? 방해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강력한 또 군주라고 불리는 이 미카엘, 천사장 미카엘,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알고 있죠. 그 미카엘이 와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도와줘요. 그렇게 하고 다니엘은 응답을 그래서 받게 돼요. 신비롭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관련된 영적 존재가 있었고 헬라군 혹은 그 헬라의 군주라고 불리는 어떤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죠. 이 성경은 이처럼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국가나 조직 혹은 권세들의 영적인 하늘에 있는 영적인 대응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요,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거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많이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서 뭐라고 하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 이렇게 좀 어려운 말, 그게 이제 그 군주라고 번역된 그런 단어들인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여기서 예전에 정사와 권세라고 또 했던 그런 존재들은 이 국가나 어떤 집단에 상응하는 영적인 대응체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영, 뭐 대한민국의 영, 북한의 영,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의 왕국도 그러한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왕국에도 그러한 구조가, 그러한 체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추론이에요. 사실요, 악한 왕국의 시스템은요, 하늘 왕국의 시스템이 타락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원본은 하늘 왕국의 시스템이 그러한 거죠. 하나님 만드신 시스템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성경에서 그것을 다 기록하고 일일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의 위계가 어떻고 체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지식에 우리가 막 집중하거나 아니면 집착할 이유도 없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천사를 알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라 하거든요. 그리스도와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요, 이 성경은 이런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계시록은 특별히 각 교회의 천사가 있다고 말해요. 이 천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천상적인 대응체, 천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 교회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존재가요, 수호천사같이 그냥 파견돼서 이제 대사 파견한 것처럼 파견돼 가지고 어떤 이제 담당한 영역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공동체의 내면성과 공동체 전체의 어떤 영성, 그 내면성과 연동하는 그런 대응체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둘 다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 교회의 천사는 그 공동체 전체를 위한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설교자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설교를 또 준비하고 전하잖아요. 그럴 때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천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받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더 궁금하겠지만 모르는 것은 신비의 영역에 또 남겨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7교회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7개 이렇게 예언이 있는데, 그 첫 부분에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어떤 특정한 모습이 언급돼요. 이것은 1장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주님의 모습은 그 주님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진리를 전달하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할 때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와 연동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 어떤 모습이시죠? 어떤 모습이셔요?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 그리고 7 금촛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다행스럽게도 참 감사하게도요. 주님께서는 이 상징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와, 친절하시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어떤 것은 이렇게 확 명확하게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떤 것은 이제 이미 사람들이 들을 때 알거나 혹은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러한 상징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7 금촛대 뭐라고요? 금촛대는 교회예요. 예, 소아시아 7교회요.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는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데요. 그거는 뭐예요? 주님께서는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교회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거니셨던 것처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영광으로 그곳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또 교회 천사들을 어떻게 오른손은 권능을 뜻하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멀리 계셔서 우리를 방임하시고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바쁘셔가지고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2에서 3절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7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혹은 칭찬이 나와요. 칭찬과 책망이 등장합니다. 물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요.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어쨌든 칭찬과 책망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들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에는 칭찬이 찾기 힘들어요. 칭찬을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회복의 약속은 있어요. 회개하고 하면 혹은 니네가 심판받고 징계 받을 것인데 내가 마침내 내가 이룰 거야, 회복시킬 거야, 이런 어떤 소망에 대한 어떤 회복의 약속은 있지만 대부분이 현재 주님의 표정은 되게 화가 나 계시죠. 대부분 책망과 경고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지자의 구약 선지자의 사역 자체가 부르심 자체가 이 율법을 떠난 언약을 배신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의 예언의 말씀에는 책망도 있지만 책망과 함께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그 순종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다 이루신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주님의 기반 위에서 부름을 받아 거룩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차 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믿은 것도 은혜고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성화되어가고 거룩하게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성장하는 삶은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분투하는 것과 빌리기까지 싸우는 것과 갈등하고 끝내 주님을 선택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지만, 모든 것이 은혜로만 가능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눈물과 때로는 우리의 분투는 생략되지 않는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방임주의로 가거나, 그래 은혜로 되지 하고 가만히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 아니면 반대로 율법주의로, 내가 이제 이루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이 양극단을 헤매다가 세월을 다 보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그 일을 해야 하고 책망받을 그 일에서는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해요. 근데 책망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기도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성경은 명백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함 같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메시지들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짐작대로 나는 참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다가 놀라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짐작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과 나는 달라요.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상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그 2절에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쭉쭉쭉쭉 해서 3절까지 뭐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고 이 아노라라는 부분이 맨 뒤에 있어요. 그렇죠? 맨 뒤에 서술어가 이제 우리는 뒤에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내가 아노라 이게 맨 처음에 나와요.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내가 안다. 무엇을 아신다고요?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하십니다.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다 알고 계십니다. 뭐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행한 것들, 잘 행한 것들,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어요. 근데 반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성도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죠. 이거 해서 뭐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면서 삐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요, 이 땅에서요, 막 우리가 영광을 너무 받아버리면,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막 칭송을 받아버리면요, 하늘의 상급이 없어요. 왜요? 이 땅에서 다 받았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몰라줘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거리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에요,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어떤 가르침을 전하려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갖 그럴듯한 말과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하려 했을 거예요. 되게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꼬드겨서 잡아먹으려는 그런 늑대 심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육신의 욕망, 허기, 죄악에 미끼를 팍 던져요. 미끼를 물면 본격적으로 그 줄을 타고 거짓을 막 주입해서 진리에서 떨어지게 만들죠.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악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고요. 그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든 전투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에베소의 성도들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싸웠고 진리를 지키는데 승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이 끝난다면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 끝난다면 참 기분 좋고 좋았을 거예요. 근데요, 주님께서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놓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에서 5절 읽어볼게요. 4에서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버린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섭섭해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교사는 이 표현을 이 성도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그 복음 증거의 열정이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요, 이 사랑은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 간에 있었던 그 사랑, 형제 사랑, 그 사랑이 사라진 것에 대한 문제라고 말해요. 또 많은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신앙, 그 열정, 그 사랑을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요. 이 세 가지 다 가능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문맥을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개연성 있는 스토리는 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이 에베소 교회가 복음 진리를 수호를 잘했잖아요. 그렇죠. 복음 진리를 수호하려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싸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싸나워지죠. 지나치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전투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을 계속 날카롭게 이렇게 시험하고, 또 누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요즘도요, 우리가 이단이 있으니까 방문자가 꼭 반갑지만은 않아요. 경계하게 되죠. 그렇죠. 누군가 오면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이단이면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경계하게 돼요. 양상은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이렇게 날카롭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지켜야 돼, 진리를 보존해야 돼, 보수해야 돼 하면서 계속 형제들을 이렇게 날카롭게 시험하고, 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또 옳고 그름의 어떤 그런 잣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메신저도 주로 어떤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을 거예요. 이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 이렇게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부분보다 올바른 교리를 수호하는 그런 전투적인 신앙이 막 이렇게 형성되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투쟁은 좋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긍휼과 환대와 용납과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은 잘못된 일이었죠.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기시면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까지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그렇죠? 또 바른 교리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과 불건전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세시대 이단 사냥꾼들처럼 폭력적으로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러한 DNA가 존재해요. 우리의 전통을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 전통과 다른 그러나 이제 이단이 아닌 형제들을 향해서 지나친 적개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동측이에요. 여러분 합동측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어딜까요? 물론 교리적으로 아니라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교단이 서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통합측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합동측에서 통합측을 좋아할까요? 신학적으로요? 안 좋아해요. 잘못된 사람들, 자유주의자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요. 근데 통합측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럼 또 감리교는 이 알미니안들 하면서 더 막 이렇게 좀 적개심을 가집니다. 그런 DNA가 이제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진리의 결과가 뭐예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받아들인 결과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복음은 우리를 형성하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형성하는 그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교회가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촛대로 비유된 이 촛대인 교회는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빛은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단지 지식으로만 혹은 판단, 논쟁, 판단의 그런 잣대로만 취하고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교리, 바른 진리는 사랑의 삶을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재료이고 지도예요. 이걸 놓치면 교회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과 그 사명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성령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 신령한 것들, 성령 은사를 사모하고 추구하되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모든 일을 사랑을 따라서 하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추구하되 사용하는 거 좋아. 열심히 해. 그런데 그 길을 어떤 길을 따라서요? 사랑을 따라서 해라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요, 성령의 은사나 성령 사역이나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길을 따라서 행하세요.
심지어 또 왜곡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중요하니까 이건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참 이거는 올바른 성경 해석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랑을 따라 해야 합니다라고 성령 사역자들에게 막 강조해요. 맞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에는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포함될까요? 아니면 별개의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을 막 구분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과 설교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사로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치유나 축사나 다른 은사적 사역에는 막 사랑의 잣대를 막 이렇게 대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에는 잘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은 성령 사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설교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사랑의 길을 따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우린 배워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적어도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잣대가 사랑에 있는 거죠.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설교 시간에 막 아무리 해도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사랑의 길을 따라 하지 않으면 이 진리 증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단지 그냥 개념이 되고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사역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죠. 자, 요한계시록 1장 6절로 넘어가 봅시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후에 다시 이제 또 격려하시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덧붙이셔요. 니골라당의 정체가요,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떤 교부들은요, 어떤 그 초창기 교부들은 이 니골라당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7 집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을 포함한 7 집사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분이 잘 가다가 중간에 변질돼서 이끌게 된 이단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교부 중에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다른 교부는 근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은 버가모 교회, 7교회 예언 중에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한 번 더 언급돼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우상 숭배, 소아시아 지역에 만연했던 그 우상 숭배 문화에 성도들이 참여해도 된다. 그건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근거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삶을 용납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이들을 미워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고 극구 반대했어요. 근데 주님도 이거 잘했다 하신 거예요. 니네 그거 그렇게 한 거 잘한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대다수의 분위기가 니골라당의 어떤 그런 타협적인 것들을 용납하는 분위기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했겠죠.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기 저 교회도 넘어가고 저 교회도 넘어가고 다 니골라당을 용납하는 거지? 우리가 잘못하는 건가? 막 갈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확증해 주시는 거죠.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잘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제국은요,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 일본의 신에게 절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일본의 천황이라고 하는 덴노인가요? 그 천황을 향한 어떤 숭배로 하나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신사를 향해서 참배를 하도록 박수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 절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반대하였지만 일제의 위협과 또 폭압과 회유 앞에서요 굴복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감리회 이 주류교단의 총회에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하면서 신사참배는 괜찮다 하고 결의를 해버려요. 교단적으로 결의를 해버려요. 이 국민일보 기사에 인용됐던 그 당시에 어떤 논리가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기에 솔선해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가하여 황국 신민으로서 정성을 다해달라. 교회 지도자들이 온 교회에 이렇게 결의한 것을 명령한 거고 또 지도한 거예요. 그 이후로요, 이 일본도 더욱더 이 친일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그렇게 포섭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 총회 지도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황제 숭배에 앞장서게 되었어요. 근데 끝까지 반대했던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회자들은 면직되고 출교되고 또 그 중에는 고문당하고 결국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죠.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큰 책망과 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그 은혜를 거두시지는 않았죠. 그 은혜를 거두시진 않았어요. 초토화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 북쪽의 교회는 초토화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회복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이 소수의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에 대한 주님의 긍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교회의 예언의 이 마지막 부분에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위치해요. 그 말씀은 교회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 싸움에서 승리하였고요. 또 타협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달콤한 것들을 거절할 그런 신앙적 기계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격려하시면서 또 거기에 더하여 사랑의 빛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들도요, 여러 가지 타협과 여러 가지 거짓의 공격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와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요, 뱀의 거짓말에 넘어갔어요. 낚시 탁 던질 때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아담은요, 아내에 대한 사랑에, 그 아내에 대한 정에 확 넘어가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타협해 버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능히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갑시다. 앞서 갔던 친실한 기계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